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또 마지막 그 말년의 또 모습들, 또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절단을 만나는 그 사건,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15년의 시간이 히스기야가 어떤 큰 업적을 이뤘던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오늘 보면은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오는데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곳간, 창고, 군사력, 그 중요한 정보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다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바벨론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세울 정도로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조금씩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일단은 그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온 게 아니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대 시대에 저 정도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다 죽었구나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기에 또 겸사겸사 이 바벨론이 이제는 아수르를 또 견제하면서 신흥 강국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유다에게 지금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그런 의미로 지금 사절단을 또 보낸 의미가 있고, 또 그 사절단을 보내지만은 그 뒤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유다를 정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파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래서 이 통신사 같은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래서 사실은 통신사 사절단으로 가지만은 이 염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도 사실은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극복했다, 또 우리가 동맹 맺자 그런 어떤 좋은 구실로 오지만은 사실은 이 유다를 염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절단이지만 그 뒤에는 스파이의 일까지 이렇게 지금 그런 임무를 띠고 온 것이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보면은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을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유, 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사절단을 환대하고 뭐 한 1,500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절단을 환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군사 시설도 다 보여주고, 우리가 뭐 군인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창고를 보여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나라의 재정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자기 살림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스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 파악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을까? 히스기야가 참 이렇게 일을 했을까?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 아닙니까?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 물을 성안 실로암 목까지 은밀하게 그렇게 연결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만큼 어떤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지금 마음을 놓아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기 32장 25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가 이제 이런 어떤 큰 위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런 것도 또 뭐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도 나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역대기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이 히스기야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 그래, 네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면서 그 히스기야를 그냥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이번에 너를 이게 시험하셨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욥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네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건데,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딱 오니까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막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가 보물이 이만큼 있고 군사가 이만큼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내가 막 그 병에서 일어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부와 영광과 보물과 군사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근데 히스기야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이루는 그 업적은 지금 다 자랑하고 있지만은 나를 정말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아수르라는 그 위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정작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이 건강이 회복했다라는 거를 듣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정작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위기에서 이렇게 극복한 것이, 물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열왕기하 20장이 앞에 이제 18장 19장에 아수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하 20장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수르 사건 이후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배경은 야수르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으로 보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이뤄낸 것들, 그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시는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안에 이 마패가 하나씩 있다. 마패. 내가 이건 정말 내가 자랑거리야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뭐가 정말 나의 자랑거리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만은 또 내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만족할 때 지금 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스파이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곳간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사야가 나와서 얘기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게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를 혼내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입으로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죠.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예. 근데 이제 15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도 어쨌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봤습니다. 안 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사야가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사절단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저들이 왜 스파이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위험인 것을 왜 그런 어떤 긴밀함을 지금 놓치고 있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해이해졌고 왜 이렇게 안이해졌느냐. 지금 뭐 아수르도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뭐 그 나라에서 왔다고 뭐 다 열어주고 다 보여주고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럴 때냐.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그렇게 방심하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지. 왜 그러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조금 무책임하다. 내 때에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무책임하게 조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 그래도 어쨌든 이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약간 그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맥락을 보고 또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은 두 번째이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지 않을까. 뭐 내 때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좀 더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절, 21절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결국은 기록하는데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왕이었고 다윗 이후에 처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라면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로 끝납니다. 물론 이런 실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끝나는데 저도 전에 항상 말씀을 볼 때는 특히 이제 히스기야가 실수한 장면이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어떤 실수, 히스기야의 어떤 허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도 이 뭐 온전한 왕은 아니었구나. 저도 이렇게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온전한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말씀하시지만은 사무엘 상하에서도 다윗의 허물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도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40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그 모든 왕들이 온전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왕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앞서로 가면 뭐 사사 시대도 보면은 온전했던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나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 온전한 왕,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면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것이죠. 어디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서 나온 포로기한 시대까지 전부 다 뒤져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완전했던 사람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메시아 그 완전함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 완전함을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찝찝하게 끝나는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듯이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또 뭔가 잘못했을 때 지금 이사야가 어쨌든 히스기야한테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으니까 또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또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를 또 꾸짖으실 때 또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 히스기야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궁핍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너 이거 잘못됐다 꾸짖으실 때는 또 아멘 하나님 인정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또 선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또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궁핍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 아멘으로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길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